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몸이 아프든 큰 일을 만나든 마음이 무너져서 안 된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병으로 죽지만 먼저 마음으로 죽겠구나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예배 때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아보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좀 있으면 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또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친구들이나 지인들 통해서 산에 또 단풍을 보러 가실 것인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 남습니까? 쓰레기죠. 항상 사람들이 지나간 곳에는 쓰레기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나 자연 휴양림에 가보면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십시오 라는 팻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어색한 곳이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가보면 까만 봉지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이곳은 쓰레기 무단 투기 삼석 지역으로 부끄러운 우리 동 망신 지역입니다. 친구 양정동에 있는 거 찍어봤어요. 서면에 가보면 서면에도 어디 지역에 가보면 우리 지역 부끄러운 곳입니다 라고 팻말을 딱 붙여놨어요. 부끄럽죠,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싹 가다가 툭 던지고 하시고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필리핀의 유명한 휴양지 보라카이 가보셨습니까? 네, 신혼여행 가보세요. 필리핀 보라카이가 유명한 휴양지인데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2018년 6월 달에 6개월 동안 폐쇄했습니다. 보라카이 섬을 방문한 그 필리핀 대통령이 그 말이 시궁창과 같다. 생활 폐수, 오수가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시체 말로 똥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카이 섬을 폐쇄하고 6개월 동안 정리를 했는데 188개의 시설과 1250개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환경 기준에 미달된 호텔과 식당 400곳을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6개월 동안 다 정리하고 그리고 오픈을 했는데 이제는 그 섬에 수용할 수 있는 숫자만 관광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혜의 환경을 가진 휴양지라도 인간들이 몰려가서 쓰레기 버리고 폐수 버리면 금방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집에도 쓰레기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내들이 매일 분리수거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분리수거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분리수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내들이 꼼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집안에 쓰레기가 차고 넘쳐도 깨끗하게 처리하지, 만약에 엄마, 아내가 한 달만 쓰레기 청소 안 하겠다 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 주집사님, 신집사님, 또 김경태 집사님 교육관에서 다 정리하고 분리수거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던 교회에는
관리 집사님도 계시지 않고 사무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교인이 1200명,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1200명씩 모이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 이 통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기왕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 버리실 때 분리수거 잘 해주시면 우리 집사님 청소하시고 관리할 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실수와 잘못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분이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에 눈을 뜨고 교회를 오니까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란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인가? 아닌데 평일인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본당에 와서 교회 와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더랍니다. 본인은 5시인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성경 교독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구절은 의인인데 제가 악인으로 읽었어요. 저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악인으로 읽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방으로 또는 성교회로 모일 때 서로 간에 누가 좀 부족하거나 실수하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오. 손을 꼭 잡으시고 자,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꾸 깜빡깜빡하죠. 제가 이번에 안경을 다초점 안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저쪽에 후방에 있는 글이 보여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 안경을 끼니까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젊지만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글자도 좀 허리해 보이고 깜빡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이해해주고 손을 잡고 살아가야지 한 번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한 번이 빠진 게 아닙니다. 매일 구제에서 빠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분 나쁜 일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분명 좋은 일입니다. 제자가 많이 생겼어요. 무리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자가 생겼다는 말은 헌신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이 많은 것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좋은 의도로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균등 있게 고르게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이죠.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히브리 말을 하고 그 지역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들어온 사람으로 상업에 익숙하고 헬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물론 돈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헌금을 누가 많이 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헌금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혜택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지게 된 거예요. 속이 상한 일이죠.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친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행정적인 실수입니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못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된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했죠? 대답하십시오. 잠 깨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명이 기도했죠? 120명이 기도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을 때 몇 명의 사람이 전도되었습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전도되었죠.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최소 몇 명 성도가 모였습니까? 3,120명인데 3,000명은 남자만 헤아린 숫자예요. 100명 교인에서 3,000명, 4,000명 교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큰 조직을 운영한 분이 있습니까? 어부고 세리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큰 조직에 몸담아 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 100명 성도의 교회와 500명 성도의 행정은 차이가 납니다. 1000명 성도와 2000명 성도는 확연히 차이 나요. 저는 휴가 때마다 부산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좀 큰 교회 규모의 교회도 방문하고 저희 교회 사이즈 비슷한 교회도 방문합니다. 아니, 저희 교회 사이즈 비슷한 목사님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을 해요. 왜? 비슷한 문제가 많거든요. 식당 주방 문제, 그 다음에 성교회 구역 편성하는 모든 문제가 비슷합니다. 연령층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제하고 그 교회에 가면 교회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으며 성경 공부를 무엇을 시키는지 잘 보고 배우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품고 돌아옵니다. 이처럼 교회 규모에 따라 행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만큼 큰 교인들을 돌볼 만큼 행정력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 접대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문자적으로 음식을 놓는 식탁, 탁자를 말하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면서 뭘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도 소홀히 되어지고 구제하는 일도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둘 다 잘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맡겨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 영적으로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교회에서,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제와 섬김입니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예배는 없고 구제 사역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예배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 돕기만 도와요. 교회의 제일 1순위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으로 모였죠? 사랑방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입니다.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이어서 한 공동체로서 떡을 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저 모이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서로 도전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사랑방이나 목장을 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있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의 경륜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경륜으로 조언하고 기도할 때 참 이거 무시 못합니다. 서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으로 모이고 성교회로 모일 때는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이어서 떡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말씀과 기도만 있고 떡도 떼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너무 경직되거든요.
이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영적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7 집사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목사가 뽑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 잘 준비된 일꾼을 뽑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3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는 추상적이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어찌합니까? 드러난 결과예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낸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 지혜가 화평으로 연결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쉽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느 모임에서 일을 할 때마다 화평케 한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힌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충만해야 됩니다.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말씀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충만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성령 충만은 꺼져버려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가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뭔가 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에는 은사와 함께 뭐가 맺혀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금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이깁니다. 나의 욕망을 이기고 나의 교만을 이기고 나의 잘못 부분들을 이겨나감으로써 내 안에 이런 것이 충만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없지만 칭찬받아야 돼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면접을 보면 항상 교수님들이 묻습니다. 내적 소명을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느냐?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느냐? 그걸 1번 물어요. 두 번째, 외적 소명을 받았느냐 물어요. 이런 외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냐는 거죠? 네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보고 목사하라고 하느냐?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말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야 너는 목사해야 되겠어. 너는 선교사해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다시 기도해봐.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야 이제는 된 것 같아, 너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내적 소명도 중요하지만 외적 소명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을 뽑을 때 나는 아무리 일꾼이 되고 싶어도 교회에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를 바라볼 때 참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번쩍이는 파란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칭찬을 들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니아 됐다, 아나니아 된 사람이야,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둘 다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꾼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출된 무리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지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할 때 7명보다 사람이 훨씬 많았을까요? 7명밖에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3,000명이 넘는데 더 많았겠죠. 그러면 7명을 선출할 때, 투표를 할 때 성도들이 누구를 뽑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밖에 없어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민을 했겠죠. 누굴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 이리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7명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7명 뽑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뽑힌 7명을 도와서 잘 섬겼겠죠. 3,000명, 아니 남자만 3,000명이 정도 되어서 교회 숫자가 한 5,000명 안 되겠습니까? 7명 집사로 감당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7명의 집사가 총대를 메고 성령 충만한 다른 집사님들이 옆에서 도와줌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헌신적으로 도운 것이죠. 며칠 전에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 이렇게 하리로 준비하시는 거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그분은 천주교도 가고 절에도 가시니까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교회뿐 아니라 절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신부나 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자가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요새 신학교 가려는 자도 적습니다. 저기 아시는 어느 교회의 강도사님, 부목사님이신데 처자들이 교역자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직자로 이렇게 콜링을 받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자 줄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도 줄고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되죠. 앞장서야 되죠. 잘하고도 욕 들어먹죠.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죠. 비난받아야 되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목사의 설교 말씀만 듣고 교회만 떠나갑니다.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겨요. 분당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유명한 교회 많죠. 분당 우리 교회, 만나 교회, 또 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 옮겨 다녀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목사님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그런 목사님들이 만나면 서로 간에 어느 병원에 가야 됩니까? 묻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한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한 집사님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할 때가 되었고,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 그 목사님에게도 그 교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만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필요로 하고 성도들이 원하고 목회자가 원한다면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라고 건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기를, 기왕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선출되어 7 지사님들처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십시오라고 제가 건면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새기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처럼 참 중요한, 귀중하고 또 감사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 참 중요한 것이죠. 7 집사들이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직분자들의 협력과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7 집사들과 그 외의 집사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나눠지거나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충만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협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출된 집사들의 명단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다 선출된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힌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혔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될 수 있도록 뽑아준 거죠. 지금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헬라파 가부들이에요.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면 우리들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자, 우리끼리 연합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집사를 뽑자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7명 뽑으니까 히브리파 4명, 헬라파 3명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함, 억울함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집사가 되면 원활하게 실수 없이 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을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뽑힌 이 7 지사들은 공평하게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 유대인 가부들 구별하지 않고 적절하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당연하죠.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데 말씀 흥행해질 수밖에 없죠.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님들은 그 일을 도와서 교회 행정을 도와주니까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이 섬겨감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이 흥황되어지고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교회는 흥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고 우리 서로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에 언제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만들어지듯 문제는 생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영적으로 잘 진단하고, 둘째는 필요한 사람을 잘 세워서 그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면 교회는 더욱더 흥황하며 성장하며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간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이런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교회가 더 흥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서로 모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